1986년도에 제가 제목이 신기해서 눈여겨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소설책인데요. 체코의 시인이자 유명한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가 지은 장편 소설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원래 1984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랑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임지에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기 때문에 1980년대 소설 베스트 10에 오르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던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4명의 남녀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외과 의사 토마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토마스는 삶의 무게와 획일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집 여종업원 테레사라는 그 여주인공입니다. 이 테레사는 삶의 진지한 자세로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나 직업은 술집 여종업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상반된 여성이 한 사람도 등장하는데, 사비나라는 여성인데, 이 사비나는 여류화가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이고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이 여류화가 사비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비나를 좋아하는 대학 교수 프란츠가 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 4명의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또 애증하며, 또한 그 가운데 정치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설로 풀어낸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과 그리고 역사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추구하는 1980년대 중반의 젊은 남녀들의 그런 어떤 세계관과 그리고 그때 당시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오랜 방황의 세월을 보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한 증오하게 되면서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설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요즘 한국 교회의 병리 증상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지한 사랑 없이, 그리고 아주 중후한 묵직한 그러한 인생의 어떤 주제 없이 그저 표면적이고 표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4명의 주인공처럼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는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어려운 말로 피상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고민 없이,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삶의 양태로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한국 사회와, 그리고 그러한 한국 사회와 무관하지 않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치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처럼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참을 수 없는 그 존재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피상증이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증의 반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거움이죠. 한국 교회는 무거움이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거움은 어떤 무거움입니까? 영적인 무거움이에요. 거룩에 관한 그런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 교회는 거룩이라는 무거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성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 무거움은 깊은 사색으로부터 나오고 묵상으로부터 나오는데, 한국 교회는 묵상하지 않고 깊은 사색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가벼워져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가볍다 보니까 문제는 더욱더 한국 사회나 혹은 한국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영향력을 받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가볍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피상성 혹은 영적인 가벼움은 한국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한국 교회에서 묵상을 걷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묵상이 주는 무거움, 이 거룩성을 다 걷어내 버리고 신앙의 깊이를 빼앗아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한국 사회와 많이 닮아 있는 성경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너무나 가벼운 그런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영적으로 가벼워졌고 영적인 거룩성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바로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격변기에서 바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혼란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없었고 흐트러져 있고 무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혼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벼움, 하나님이 없는 피상증, 즉 묵상이 없는 가벼움으로 인해서 사사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존재가 가벼웠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서광이 이제 멀리서부터 비춰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 시작되는 그 시대에는 영적인 어둠이 깊이 내린 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첫 장 첫 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그런 풍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족보가 굉장히 낯선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라든지 혹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족보는, 등장하는 족보는 톨레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임을 감안할 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족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 족보는 성전에서 대대로 봉사하는 레위 족속 가운데 한 계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족보가 나타나는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엘가나 누구입니까? 여로함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엘리후의 손자였고, 도후의 증손이었고, 숲의 현손이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겐 12지파가 있죠. 이 12지파 가운데 이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성읍 가운데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동네에 바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치유하신 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만으로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이 에브라임 지역은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매우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가문이 지금 4세대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엘가나는 분명히 신앙의 명문가, 그리고 레위인의 자손의 아주 명망가의 이름이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 엘가나는 절기 때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가 이제 사사 시대임을 감안해 볼 때에 엘가나는 상당히 경건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인물이었다. 사사 시대 가운데에서도 매우 특이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가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특히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볼 때 엉망진창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그 시대의 그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홈리였었고 다른 하나는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를 도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제 사무엘상 1장 하반절 밑으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굉장히 불경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엘리의 그늘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 사무엘상의 평가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중범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슬쩍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제물에서 날 것을 빼어서 자신들이 먼저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삶을 때 고개솥에서 이제 갈고리로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먹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굉장히 크게 보셨고 악행으로 보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를 짓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 큰 죄를 성전에서 범하게 되었는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맺고 난잡한 행위를 가져서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끝자락, 그리고 그때 당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엘가나가 해마다 절기 때마다 그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엘가나가 얼마나 경건하고 또 진중한 사람이었는지를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가나 역시도 안타까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집에 두 아내가 있다면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레위인의 집안이었죠. 이 레위인의 집안은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의 집에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원래 이 엘가나는 레위인 처녀 가운데 오직 한 사람과만 결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브릿나라는 여자를 또 다른 아내를 얻을 정도로 축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볼 때 사사 시대의 부패상이 얼마나 부패했고 또 어려웠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엘가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확실한 어떤 기득권이나 혹은 장자라든지 또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볼 때에 두 아내가 있었을 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가 먼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한나는 조광지처였고 브닌나는 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절 끝나기도 전에 2절 안에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음과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브닌나가 첩임에도 불구하고 조광지처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조광지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2나 혹은 제 권력 서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집안의 자식의 유무로 말미암아 권력에 이독이 생긴 것입니다. 첩이 정실을 압도해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이 엘가나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따르니까 이러한 가정 상황 속에서 남편인 엘가나 입장에서 봤을 때 엘가나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엘가나가 브닌나를 아내로 들인 것은 레위 가문의 가문이 끊길까봐 하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는데 왜 한나에게 자신이 없을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 번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엘가나는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브닌나는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브닌나는 더욱더 한나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해서 아이를 못 갖게 하는 것이라. 계속해서 브닌날은 한나에게 이러한 염장을 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특별하게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실로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재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서 그의 모든 자녀라는 것을 볼 때에 복수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여럿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재물의 많은 몫을 이제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단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브닌나와 그의 자식들이 받았던 그 재물보다도 곱절을 주었던 것이죠. 갑절을 주었던 것이죠. 그만큼 엘가나의 마음속에는 이 정실 한나가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브닌나에게는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애도 낳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 남편은 나와 내 자식들이 받는 그 분깃의 2배나 받으니까 이게 너무나 불편부당하다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브닌나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그 정도가 점점점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는 그것을 먹지 않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한나는 세상적인 슬픔에 젖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즐거움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령이 괴로우니 아무리 맛있는 무엇인들 먹은들 그에게 맛이 있었겠습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해마다 되풀이되게 되었고, 그리고 끊임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 엘가나 가문 가운데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한나, 자식이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첩에 구박을 받고 괄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이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이처럼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요, 그 상황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어떠한 이유로도 설령 남편의 이유로 할지라도 한나의 슬픔을 달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 자신의 이 원한과 원통함과 고통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한나의 기도가 간절했는지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한나가 그렇게 울며 불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저 한나가 분명히 술 취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한나의 간절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까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오직 한나에게는 한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젖을 떼자마자 성소 안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키워지는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별, 거룩된 사람으로 그렇게 바치겠다라고 한나는 위대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한나를 위대한 헌신으로 나아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것이죠. 근데 한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한 여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진 사사시대를 끝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기도 안에 담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던 한나가 기도했던 그 믿음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시대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영적인 가벼움증과 피상증을 걷어낼 그런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 사무엘을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던 그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인류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가문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엘리 가문의 이야기는 4절에서 이어지지 않고 이제 2장 12절에서야 비로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였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 이 사무엘과 비교되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였었는데, 여러분, 엘리와 두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는 묘한 영적인 대조감이 있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 있었고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벼웠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적인 피상증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에게는 있어야 될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엘가나에게 브리나라는 첩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가벼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예정해 놓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완전히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놀라운 꿈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한나의 이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한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지금 사사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끝장끝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끝은 절망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마무리는 그렇게 깊은 암흑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한국교회는, 아니 21세기 한국교회 성도 개개인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금 성도 개개인이나 교회 개개인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러므로 깨닫고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한 줄기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이 땅을 고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단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특별한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피상증, 가벼움증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기도자와 한 사람의 사람을 찾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